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의 마음, 여러분과 저는 이 공동체 생활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아시죠? 그것이 교회든 또 그것이 동아리든 또한 그것이 한 가정이든 이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마음가짐의 선택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태도가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도 할 수 있고 또한 나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다른 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며 또한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의 마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넬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누구나 있는 것인데 그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계속 낙심과 실망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좀 더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좀 더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절제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왜 근심과 낙심과 실망은 도맡아서 하는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워터 게버트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 92%가 상상해서 염려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단지 8%만이 염려거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때로 염려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다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참 우리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때로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좋은 말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첫째, 공동체들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한 마음을 품으라. 부부나 자녀들이 한 마음을 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되듯이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향과 다른 일에 내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을 인과관계로 맺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4절에서 한 문장이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기쁨.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이 가장 기쁘다고 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바울을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의 수고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 그 고통의 수고로 낳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터키를 넘어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또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다가 고통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했을 때 그것이 바울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더라 하는 말입니다. 본문 2장 2절에 본문에 돌아가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마음을.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뜻을 합하고 또한 한 마음을 품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교회일까요? 그것은 공동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쁠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한 기쁘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뜻,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권면이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이루가 있으며 성령의 교제가 있으며 긍휼이 있으며 자비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체들 간에 권면하고 사랑과 이루와 성령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사랑의 피, 위로의 피, 교제의 피, 긍휼의 피, 자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피가 흐를 때 뜻을 합하고 또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코카콜라의 고인 대신 로베르토 고이주 에타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최고 경영자로 있었는데 그가 17년간 그곳에서 근무했고 CEO로 결국은 폐암으로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코카콜라는 그 17년 동안 이 회장에 의해서 코카콜라가 가장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1년 취임 당시 40억 달러 정도였던 코카콜라의 주식 시가총액을 1,450억 달러로 끌어올렸던 미국 제1의 우량 기업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미국인도 아닙니다. 그는 쿠바 난민 출신인입니다. 이런 분이 백인들을 제치고 미국적인 회사의 최고 경영자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재임 중에 남긴 유명한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인간에게 필요한 수분은 하루 평균 64온수인데 코카콜라 판매량은 겨우 1인당 2온수도 안 된다. 아직도 무한하게 남아있는 콜라 시장의 가능성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느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내 혈관에는 뭐가 흘러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코카콜라를 마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가의 혈액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흘러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악한 마음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게 됐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뭘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라.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다툼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툼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게 되는데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 교회 말씀하면서 오히려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자고요? 낮게 여기자. 무시하지 말자. 없인 여기지 말자. 낮게 여기는,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뭐 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사람은 성숙하신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사는 겸손한 마음이 공동체 생활에서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 항공우주국의 제1인자인 신재원 박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휴스턴에 있기 때문에 친구 목사가 달라스에 있어서 그곳에 2시간 거리가 되는데 하이웨이를 해서 2시간 정도 가서 그곳에 좀 이렇게 둘러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항공연구부문 최고 책임자인 신재원 박사는 2008년 나사 본부와 식계산하센터를 통틀어 20명으로 한정된 최고위층에서도 최고 책임자 자리에 동양계로서는 최초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실력이 뛰어나고 최소한 미 항공우주계에서 30년의 경력을 쌓고 은퇴를 앞둔 사람이 대부분 이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참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빼어난 전문성, 조직과 사람을 관리한 능력, 또한 금전적 잡음이 없는 관리 능력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지만 신재원 박사 자신은 내가 성공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 자신을 겸손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광은 도무지 될 수 없는 자리를 주시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 주권으로 주신 자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자신을 더 낮아지려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셔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냐고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분이 지금은 현대차 그룹 부사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까요? 베드로처럼 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먼저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따랐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의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급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겸손해진다면 더 많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들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14절에서 17절에 말씀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뭐 없이 하라고요? 시비 없이 하라.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되 원망과 뭐 없이 하라고요? 시비 없이 하라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사람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에게 공동체에서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들림 받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반드시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의 피, 위로의 피, 교제의 피, 긍휼의 피, 자비의 피가 흘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저는 당뇨 검사하기 위해서 피를 뽑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좀 DNA,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좀 내 안에서 풍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허물을 낱낱이 조사하여 여당, 야당이 국회에서 싸우는 것 아닌가요? 미성숙한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허물을 시시비비하면서 누가 옳으냐고 따지는 것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가피한 것들과 싸우면서 가장 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를 위해서 사용할 힘을 불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는 그런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미워하며 개인적인 편견에 뒤틀려 주먹을 불끈진 투사로 변하는, 결국 몸에 휘발유를 붓고 자살하는 경우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그러진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 속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저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라는 말씀이고 거스른 세대를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변화와 영향을 미치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나의 다름질,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또한 많은 시련 당한 그 일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여러분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원망과 시비 없이 섬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에 경건의 힘을 키우는 일에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머피의 법칙에 의하면 과포화 상태에 이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앞서 헌신하고 또한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까요? 주님을 닮은 사람일까요? 주님을 닮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는 공동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먼저 허리를 구부려야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지 않았다면 세상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길 때, 또한 여러분과 제가 섬기기를 결심할 때 세상은 변화되고 가정은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는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앞서서 허리를 굽히고 섬기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종으로 섬기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 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겸손하게 사세요. 겸손하게.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절친인 분이 누구냐면은 이동원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동원 목사님에게 하루는 와서 나는 목회하는 게 너무 보람이 있다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자랑스럽다고 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보면 안수지사인데 안수지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학교의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회사의 CEO라고 하는 분이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감동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매주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그 속에서 그 소리들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변화가 화장실보다 더 내가 정말 고마운 것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지나가는 성도들이 보면서
나도 안수쌤 닮고 싶다고, 나도 안수쌤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섬김을 어린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 저는 종안교회 섬기면서 안수쌤들과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참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저도 우리 안수쌤처럼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참 제 마음의 감동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부활주일날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 힘이 닿도록 헌신하신 그 손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희망을 잃고 병들어 죽어갈 때 수용소에 함께 하면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심리학자로 세계 유명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치 독일은 우리의 부모, 형제, 배우자, 애인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편리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나 한 가지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지만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자유인이 될 내일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아무리 어렵고 사업적으로 힘들지라도 신앙 안에서 반응의 자유, 선택의 자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찬양하고 싶은 그 반응,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선택의 자유, 그것은 재정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사업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은 어떤 고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불평하고 비관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에서 자신을 하찮고 가련한 사람으로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주보다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으로, 위로로, 성령의 교제로, 긍휼로, 자비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